조아론까지 이제 사용하고 너무 잘하네요. 우리 참 부산스럽게 우리 아주 고린도 교회를 잘 보여준 우리 동준이 팀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요거는 좀 올려주세요. 지금 방금 우리가 본 이 특별 순서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냄새,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착한 냄새, 선한 냄새. 이런 냄새가 나는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종교가 없는 민족은 한 민족도 없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3만 4천 개의 민족 모두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즉 사람은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이는 육체로 지어지지 않았고 영으로 지어졌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하려고 종교가 나왔던 것이고, 예나 지금이나 그 영의 세계에 참으로 친밀하잖아요. 어떤 실사를 바탕한 영화를 보면 국회의원들도, 난다긴다 하는 그 국회의원들도 공천을 받을 때 무당에 가서 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50%가 넘는다고 하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느끼면 동시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전래동화도 다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이들의 전래동화에서 악하게 살았더니 복 받는다라는 건 가져올 수 없죠. 그건 누가 만들어도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게 거짓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도 그렇고 동화도 그렇고 결국 죽고 나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천국을 가기 위한 교리에 대해서, 그 교리의 기본 원리가 권선징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착하게 살 때 천국 가고 악하게 살 때 벌 받는다라는 것이 사실 모든 종교의 어떤 핵심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예요. 왜 그러냐면요, 왜 모든 종교가 이것을 알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보면은요, 이 양심을 따라해 봅시다.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이다. 성경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에게만 주신 특별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 양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제대로 된 교과서라면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착하게 살 때 이렇게 상을 준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모든 종교가 그렇고 모든 교육이 그렇고 모든 동화가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 마음에다가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이 착하게 살 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면 착하게 살 때 복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야, 저 정도로 착하게 살았으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야,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누가 좀 안 데려가나?
라고 악에 대해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선징악이 결국 심판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모두 다 절대자의 재판장 앞에 설 겁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재판장 앞에 딱 설게 될 거예요. 그 절대자가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인데, 그런데 너무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어요. 그 절대자가 교회에서 말하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요,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절대자는 전부 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 가장 큰 종교 하면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뭐 천주교는 기독교에 포함하거든요. 크게 보면은요. 그리고 또 유대교도 있고. 이것 외에 큰 종교라면은 인도에 힌두교가 있고 불교가 있죠. 그런데 불교는 사실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불교는 자기를 계속 돌아보면서 돌을 닦는,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길의 어떤 자세를 닦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 땐 뭐 윤회가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절대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자를 얘기하는 유일한 종교는요, 기독교, 이슬람교, 천주교, 유대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종교들은 모두 다 사실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한 하나님 속에서 구약만 섬기고 있는 곳이 유대교고, 신약을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이 기독교고, 신약 플러스 교황을 섬기고 있는 것이 천주교고, 구약 플러스 신약이 아니라 마호메트라는 그 선지자를 섬기고 있고, 뭐죠? 그 이슬람의 성경이 뭐죠? 꾸란을 섬기고 있으면 이슬람교고. 근데 사실은 뿌리가 같아요. 절대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세계를 알고 있고 심판받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큰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종교가 말하는 절대자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소식입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소식이죠. 그래서 딱 재판장에 가면 울상인 부류가 있고 잔치가 벌어지는 부류가 있을 겁니다. 울상인 부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는 종교가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뭐 이방 잡신을 섬기거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잔치가 열린 곳은 이곳이 하나님의 법정이었어 하면서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유대교랑 이슬람교도 울상으로 변해버렸어요. 재판장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멀리서 보니까 머리에 면류관을 쓰셨던 흔적이 있고, 그 재판장이 이렇게 망치를 두들기는지 모르겠지만 두들긴다고 했을 때 손을 보니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뭐야? 이슬람교도 사실은 예수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선지자는 모세고 첫 번째 선지자가 마호메트인 겁니다. 뭐야? 세 번째 선지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 재판장에 앉아 있는다고? 난리가 났죠. 유대교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뭐야? 우리 민족이 죽인 그 예수가, 그렇게 눈에 가시 같던 저 기독교가 말하는 저 종교에서 말하던 예수가 저기 앉아 있다고? 그래서 이제 천주교인들과 기독교인들만 이제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니나노. 그런데 이제 천주교와 이제 기독교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천주교가 울상으로 변했어요. 왜냐? 예수님 옆에 서 계셔야 될 분이 안 보여요. 누구죠?
아니죠. 성모 마리아죠.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중재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를 예수님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가 자꾸 옆에서 얘기해 주거든요. 아들 예수야, 내가 보라를 잘 알아 하면서 계속 옆에서 중재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성모 마리아가 없어요. 어디 갔지 하고 보니까 똑같은 사람의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울상입니다. 기독교만 니나노 합니다. 의기양양하죠. 그러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사람을 믿느냐. 중보자는 예수님이지. 기독교는 막 너무 좋은 겁니다. 저 사람을 섬긴, 그리고 사람을 성자라고 만들어버린 저 천주교들, 저 마호메트를 섬긴 저 이슬람들, 예수님이 왔는데 그렇게 니네 민족에게서 왔는데 그것을 외면해버린 유대인들아, 그리고 아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아.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마침내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열려요. 근데 재판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막 너무 불안하고 지금 막 불편합니다. 보면은 성경에서 묘사된 그걸 보면은요, 그 법정 옆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가 있거든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구덩이가 지옥이고, 또 이 한쪽에는 찬란한 빛과 영광이 있는 천국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리고는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기는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전혀 몰랐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지금 예수님 알고 있다고 니나노 거리고 있는데 너무 이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픽션입니다. 이순신이 나왔어요. 불공평합니다. 나도 2000년도에 태어났더라면 나도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150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전혀 몰랐다. 하지만 나는 일평생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다.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느냐. 그래서 막 이 불신자들이 막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공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닮은 것인데 공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의 입이 열립니다. 물어봐요. 취조를 시작합니다. 너는 선하게 살았느냐? 재판장의 이런 질문에 판결을 기다리던 사람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해요. 뭐야? 판결의 조건이 저거였어? 착하게 사는 것, 저거를 물어보는 거야? 이러한 재판장의 질문에 방청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닌데? 예수님이 물어봐야 될 것은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착하게 살았냐? 라고 물어본다고? 그래서 영 갸웃갸웃거립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말하시는가 보다. 맞아. 예수님을 모르면 착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물어보면 딱이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착함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을 때 주어지잖아. 그러니 예수님은 예수님을 똑 빼고 착하게 살았냐라고 물어보는 거구나. 그런데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조마조마했던 불신자들은 재판장의 질문이 선하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할 말이 많다는 듯이 이제 막 변론을 합니다. 저는 아주 선하게 살았다라고는 말 못해도 꽤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이런 착한 일도 했고요, 이런 착한 일도 했고요, 이런 착한 일도 했고, 이런 착한 일도 했어요. 그때는요, 육체의 생명이 끝났을 때고 영혼의 존재로서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심판을 받으니까요, 다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착하게 했던 행동들은 계속 얘기할 겁니다.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잘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야, 그래, 너 착한 일을 정말 많이 했구나. 그래, 그럼 너는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불신자는 이내 당혹한 빛이 역력합니다. 꽤 착하게 살았지만 양심에 한 점 부끄럽지는 않았거든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 잘해야 돼요. 지금 말 잘못하면 영원히 달렸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한 채 말합니다. 재판장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기 저 사람 보이죠? 저 사람보다는 제가 확실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는요, 제 양심에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꽤 착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착함을 계속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의 광채가 확 그곳을 비추기 시작해요. 예수님으로부터 환한 빛이 그 재판장을 가득 채웁니다. 그 빛이 얼마나 환하고 고결하고 순결한지 양심에 자유롭지 못했던 이 사람은 그 빛 앞에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대중 앞에서 발가벗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수치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 나오는 그 순도 100%의 빛이 비치니까 내 속에 양심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너무 부끄럽게 초라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구구단을 다 해요. 919, 9327, 4936 다 하는데 우리 기범이는 이제 산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수만 해갖고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세상에 곱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선생님이 나와서 물어볼까 겁나고 나머지들이 38에 이렇게 얘기할까봐 3 더하기 81 이렇게 얘기할까봐 너무너무 수치스럽단 말이에요. 우린 이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나만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건 굉장히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잖아요. 특히 부와 빈에서 그렇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곳에 가면 굉장히 좀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아직도 백화점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할인마트는 왜 그렇게 편한지 모르겠는데 백화점이나 호텔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랑 같이 움직인 친구들은 그걸 아는데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부터 천국의 빛이 흘러나오니까 거기에서 양심에 어긋난 것들이 자기를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들었다간 그 빛이 자신을 사라지게 할 것만 같은 위험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순간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너는 네 스스로 생각하기엔 착하게 살았을지 모르나 내가 원하는 착함대로 살지 못했다. 너는 내 앞에서 착하게 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다. 고로 너는 너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차례가 오기 전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두두두두 지옥의 판결을 받는 걸 보면서 더 의기양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으로서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 다 차례가 되고
마침내 기독교인의 차례가 왔습니다. 기독교인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예상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목박을 찾으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그리고는 재판장의 질문도 예상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멘! 이라고 말할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들립니다. 너는 선하게 살았느냐? 불신자들에게 물어봤던 질문을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당황했어요. 이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는데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교육받지도 못했어요. 물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선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선함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강조는 항상 십자가였고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것을 물어보시네?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기독교인은 떨면서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그 질문을 하실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을 모르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이 한마디로 불의를 행하는 자, 의롭지 않은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 말씀이 한 번 더 되풀이되어 있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인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유대인과 헬라인, 이것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혈통이든지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안 하고 하나님은 오로지 어떻게 행동했느냐, 선하게 행동했느냐 악하게 행동했느냐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적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나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착하게 산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이 있는 부활로, 이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받는다는 말이죠. 나는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성경을 읽었는지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어렸을 때 제자 훈련 때문에 성경을 읽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걸 보니
이 말씀의 주제가 강조되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님, 예수님, 저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장 앞에서 행동을 물어보십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사람은 평생 이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는 이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요한복음이고 바로 앞에도 보면 요한복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것만 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만 보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보지 않았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어찌된 일일까요? 믿음과 행함이 배치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너는 성경에서 보지 못했느냐? 그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동을 가져온다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너는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천국을 갈 것이라고 착각하느냐? 그리고는 성경을 보여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사람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배웠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착한 행위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믿음이 진짜라면 행동을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집중하지는 못했어요. 항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만 집중했지, 그 믿음이 참이려면 행실로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사람은 집중하지 못했어요. 사역자들도 그렇게 전하지 않았고, 사역자들도 누군가가 성도가 이런 말씀을 가져오면 아니야, 행함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건 천주교가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나온 거야,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이거만 알면 돼, 이렇게 하니 뭘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뭔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교회 봉사도 하고 수요 예배도 가끔 가기도 하고 부흥회가 열리면 가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것이 자기는 믿는 행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착하게 살았느냐, 믿음이 있다면 착한 일을 살았겠구나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니 먼저 지옥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불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똑같은 걸 물어보시거든요. 똑같은 걸 물어보시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제 너무 안달이 났습니다. 주님이 착하게 살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남들처럼은 살았을 겁니다. 아니, 그래, 남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았을 거예요. 저는 신실한 교인이었으니까 저는요, 막 술도 막 진탕 마시지도 않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살지 않고 그래도 윤리적으로 살았다고요. 그리고 저는 믿음의 결과가 착함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가 착함이라고 얘기했으니 제 믿음이 착함을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말 잘하였도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곧 믿음의 열매이다.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너는 착하니, 여기 양선, 저 착한 행위가 있겠구나. 여러분,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선한 행실로 검색해 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검색이 돼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들을 잘 듣지를 못하니까 이런 메시지가 일반 교회에 전해지면 굉장히 생소한 메시지가 되고 누군가는 이단의 메시지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고 균형적으로 본다면 믿음은 반드시 선한 삶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은 굉장히 공평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정말 착하게 살았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빛 앞에서 견딜 수 있다면요. 빛 앞에서 견딜 수 있다면요. 이 기준이 이겁니다. 진짜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을 생명의 부활로 이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계속 변명합니다. 주님, 믿음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믿음이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강직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너의 삶에는 착한 열매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삶은 본질적으로 불신자들의 삶과 차이가 없다. 조금 더 윤리적이라고? 그러한 윤리는 불신자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는데 그럼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오히려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해서 내 구원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너에게는 더 큰 벌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는데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매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모르고 행동을 하면 작은 매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다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거짓 목사들이 제일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이것은 구약을 보면서도 알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어요. 신약을 보면서도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뱀새끼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개새끼들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저속한 단어를 종교 지도자에게,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썼던 거예요. 왜요?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쳐서 불신자들로도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저 불신자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모든 민족은 죽음 이후의 세상, 내세 세상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들 그렇게 다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문제는요, 그 심판 앞에서 선 우리의 운명이 모두 절망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아까 부르기도 한 찬송이죠.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판결이었어요. 아까 그 기독교인도 선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도 불신자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 달에 본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여기서부터 여기에 나타난다라는 말이 현재 시제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한대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때 심판날의 진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는 진노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진노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 날에 정말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지옥에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진노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생명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인데, 나쁜 것으로 옳은 것을 막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는 자세잖아요. 자세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세, 불의한 자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의 자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불의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고, 그 진노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인지 심판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에 대해서 저번 달에 배웠었습니다. 3가지였거든요. 욕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욕바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뭔가 내가 계속 욕하면서 욕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잘 몰라줍니까? 나만 자꾸 뭔가 소외된 것 같고 세상이 공격적이고 그래서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까? 내가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닌데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욕받는 존재. 지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나는 칭찬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욕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만드셨을까? 예수님을 믿어도 회사에 가면 욕받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거룩함에 의한 욕이라면 다른 문제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말이에요. 2번째는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수치를 점점 모르죠. 3번째는 내 삶 속에서 해서는 안 될 일, 의의 기준이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요 정도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더 큰 나쁜 짓을 해도 별로 그렇게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이고, 이대로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불의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불경건이 불의가 됐으니까 경건은 의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자세가 올바르면은 진노가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를 예를 들자면요, 저는 어머님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욕받기에 충분한 인생을 살아버렸죠. 그 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을 보면은 왜 이렇게 칭찬받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제 인생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 인생이 만족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은 예수님도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제가 살아가는, 내가 나를 평가할 때도 야, 정말로 감사하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수치스러운 것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점점 줄어들고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고, 착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고, 돕는 일들, 희생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 우리 집에 사는 아이들이 유독 자주 보니까 저를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집의 권위자라서 나를 좋아하는 걸까? 그런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옆에서 봐도 오빠가 아이들한테 정말 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알아서 잘하는 거라고. 근데 저는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조아론도 보면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와갖고 자꾸 얘기를 하려 그래. 얘기를 하려 그래요. 큰아빠가 들어준다라는 그 개념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막 조아라가 막 억울하고 엉엉 울 때, 조아야, 큰아빠랑 금방 가자 하면은 처음에는 혼나러 가는 줄 알고 진짜 안 쫓아오는데 지금은 진짜 잘 따라와요. 와갖고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조잘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야, 큰아빠가 얼만큼 좋아? 엄마가 좋아? 큰아빠가 좋아? 엄마. 아빠가 좋아? 큰아빠가 좋아? 둘 다 좋아.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죠. 저는 이겼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얻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분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구분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 삶 속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그 생명은 진노가 욕된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 해서는 안 될 인생이라면 반대로 축복된 인생은 늘 말하는 것처럼 의로운 인생, 그리고 평안한 인생, 기쁨의 인생이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이쪽이, 천국의 쪽이 훨씬 나를 채우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부활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궁금하잖아요. 진짜 내가 천국에 가긴 가는 걸까? 어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확신이 도대체 뭔데? 거울 보고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하면 생기는 그런 확신일까? 뭔가 좀 수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미진한 부분은 좀 더 힘을 쓰고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해볼 텐데, 근데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의가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아웃풋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도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뭔가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처럼 늘 돈이 부족한 것만 같고, 가정도 전혀 화목하지가 않고, 배우자의 관계도 잘 안 되고, 자식들도 내 맘같이 안 되고, 늘 전쟁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해진 사람은 자꾸 끊어지고, 그래서 동호회도 찾아가보고 이렇게 찾아가고 이렇게 찾아봐도 결국 남는 건 상처밖에 없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욕된 인생이고 수치스러운 인생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른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 행동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성경에서 믿음을 제일 강조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칭이 믿어서 의로움에 이른다 라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 원리를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은 믿음만 얘기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했지만 그 믿음은 행위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 즉 우리로 따지고 보면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난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는데 뭘. 내가 예수 믿은 게 몇 년인데 내가 지옥 가면 누가 지옥 가. 이 사람들은요 귀에 못이 박혔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디안 광야에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2명입니다. 단 2명. 예수님의 교육을 받았던 12명 중에서도 1명은 지옥에 갔어요. 성경은 계속 천국 가는 게 좁다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까? 저는요, 기존의 어른 신도들 중에서 아무리 작게 잡아도 90%, 많게는 98%, 99%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듣기 싫어하는 말이겠지만 듣기 싫다면 성경으로 증명해야 된다니까요. 좋습니다, 집사님. 20년이나 교회 다니셨어요. 교회 일 많이 하셨겠네요. 그래서 선한 삶의 증거를 가져오세요. 보여주세요. 정말 당신의 삶이 의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셨다면, 그런데 아들한테 물어보니, 친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러던데요. 불신자들,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을 나만 하고 있는 겁니까? 목사님들의 자녀들 중에서 60%가 타락한다고 하거든요. 그 60%가 되는 이 1위가 뭐냐면요, 집에서의 아빠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아빠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믿기 싫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조사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되게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도대체 뭘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믿음만 얘기하지 말라고 정말로 많이 강조했고, 그 믿음이 진짜일 거면 아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네 믿음이 진짜라면 행위를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하면서 성령이 부어졌던 그곳인데, 그곳에 가난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아주 가난한 성도가 찾아왔는데 세상에 사도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가난한 성도를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너 하나님 잘 믿어갖고 성공해라. 보다 못한 야고보 사도가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그 행동을 하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겠는데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행위를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사도가 담임 목사님인데도 성도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간다는 거죠? 아까 동준이가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엉망진창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뭐에 현혹받았냐면요, 세속주의의 현혹을 받았어요. 성공하는 것, 돈 많은 것, 부자가 되는 것, 학벌이 좋은 것, 명예가 좋은 것, 이 세속주의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공부 못하는 자들이 다 약한 자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을 다 뒤엎는 행동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지만 그런 문제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이 로마서는 헬라인과 유대인의 분열이 있었고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 유대주의,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그러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이방 잡신의 혼합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진 책이 골로새서예요. 히브리서는요, 핍박이 심해지니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자. 사도들이 사역했는데도 그 모양 그 꼴의 교회밖에 안 나왔어요. 따지고 보면은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어떻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보다 못한 목사님인 건 분명할 텐데 사도보다 못한 지도자 밑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천국 가냐 이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천국 가가지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할 성도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제가 성경 필사를 몇 번 했는데요, 필사한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필사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데요, 그것이 할례를 받았는데요, 이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모세가 애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필사를 몇 번 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번 갔는데, 금식을 몇 번 했고, 내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몇 번을 들었는데, 율법을 중재해준 모세 밑에서도 2명 빼고 다 지옥 갔습니다. 다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 교회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세요. 기독교가 욕바지가 돼버렸습니다. 맞지요? 욕바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로 보면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미지 제일 안 좋은 건 기독교가 원탑입니다. 원탑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러거든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기독교가 한참 부강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생명이 있을 때는요, 기독교가 사회에 생명을 계속 제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불과 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던 일이고 100년 전에 있던 일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가 교회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간다라고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리지널 장로교잖아요. 저는 장로교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까지 장로교를 벗어난 적이 한 번 없었어요. 딱 한 번 1년 반 정도 전도사 때 감리교에서 군대 목사님을 따라가가지고 전도사, 간사가 된 것 외에는 일평생 떠나본 적이 없는 오리지널 성골 중에 성골 장로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를 너무 잘 알고 있겠죠. 행위라는 말 자체를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오로지 믿음만 얘기하는 것처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위와 같이 믿음에서 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바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 개혁자들을 따른다고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행위가 구원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지만 행위를 통해서 그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필사를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은 반드시 착한 행위를 가져오기 때문에 삶의 착한 행위들을 보고 그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장로교에서 크고 이런 학풍에서 공부를 해서 칼빈과 루터가 행위를 강조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또 저는 최근에까지 칼빈의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장로교 신자들은 칼빈을 따라가는 게 전혀 아니었구나. 지금 장로교 신자들은 루터를 따라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들은 믿음에서 난 행위를 진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린 루터 생각을 하면은요, 루터는 행위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야고보세를 없앴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는 믿음보다 행위가 강조되는 것 같으니까 루터가 야고보서를 번역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번역을 마침내 하면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야 그래 버렸거든요. 가치가 없는 복음이라고. 그래서 저는 루터가 행위 강조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행위가 믿음보다 더 강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했던 것이지, 믿음에서 일어난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게 올바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진짜 많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의 행위를 돌아보아라. 이런 말씀이 선지서에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변했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너의 믿음의 행위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으로 일어난 행위가 어디에 있느냐?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 구약에서는 행위만 강조가 되었고 신약에서는 믿음의 행위가 강조가 된 것은,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다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없어요. 옳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 반에서 가장 착했던 친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착했던 친구. 그 친구도 찾아보면 문제가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난 가장 윤리적인 사람을 찾아봅시다.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사람이 착하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착함은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서 있을 수 있느냐, 머리를 들 수 있느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물어볼 거예요. 너는 양심에 한 점 부끄러 없이 행동했느냐? 다 넘어지게 될 겁니다. 다 넘어지게 될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양심에 한 점 부끄러 없이 행동했느냐? 그러나 진짜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넘어진 적이 많습니다. 약해서 넘어진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일을 반성하며 십자가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 행위에 계속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봤고 제 믿음의 행위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너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너는 그렇게 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냐라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중심이 바뀌었느냐 그러면 오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이, 아까는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행동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느냐.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요, 그것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는 것은요, 실제 내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실제 내 죄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고소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믿는 사람은 여기서 끝나겠지만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믿음이 내게 전가가 되어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져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동현이도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 전에는 엄마 아빠랑 진짜 많이 싸웠죠. 동준이도 엄마 아빠랑 많이 싸웠죠. 최근에 동현이 글 보니까 동준이하고도 그렇게 많이 싸웠대요. 사랑해야 되는 걸 몰랐습니까? 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현이 교회 잘 나왔는데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뭡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죄를 빼버렸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효도하고 싶다, 효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효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착하게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위가 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행위는 계속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내가 착하려고 했던 행동이 이 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쩌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별로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 혼자 있을 때는 안 착했고 내가 위에 있을 땐 착하지 않고, 그런 기준이 불분명한 착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게서 죄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죄의 책임이 빠져버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좋아하고 선의 완벽을 위해서 달려가죠. 자, 그러면 예수님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세요. 어떤 아이가 실수로 결과는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빠 돌아오는 시간에만 자꾸 맛있는 김치찌개를 막 했어요. 근데 평소에 이 아이는 이렇게 요란하게 움직이는 아이였어요. 너 아빠 올 때까지 지금 이렇게 너무 부산스럽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엄마가 아빠를 딱 데리러 가고 딱 왔는데 보니까 맛있게 했던 김치찌개가 와그작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아빠를 위해서 최대한 맛있게 준비를 한 건데 이 아이가 다 뒤엎고 엄마의 얘기도 듣지 않은 나쁜 아이가 돼버린 거죠. 결과는 악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이 아이가 울면서 그럽니다. 엄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엄마 도와주려고, 나도 기쁘게 해주려고 이걸 붙잡고 오다가 미끄러져서 그랬어. 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났으니까요. 엄마 CCTV 돌려봐. 엄마 CCTV 돌려봐. 그랬더니 CCTV 돌려봤더니 그 아이가 장난하다 그럴 게 아니라 진짜 잘하려다고 잡아줬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혼나야 될까요? 안 혼나야 될까요? 안 혼나야 되죠. 그 아이의 중심은 선하게 행동했잖아요. 미숙한 겁니다. 미숙한 거.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미숙한 걸 혼내시지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선을 향해서 살고 있느냐, 완전하지 못하고 미숙하더라도 선을 좋아하느냐, 선을 기뻐하느냐, 사랑하려고 하느냐, 충성하려고 하느냐, 착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걸 보고 야, 너는 선한 아이구나, 너는 선한 열매를 맺었구나, 그렇게 그 아이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를 보면서 참 떠드는 말들이 많죠. 나도 그렇게 마지막에 예수님 믿어가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석방된다고 해도 선하게 살겠구나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 마음의 변화를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신앙이 서면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자세가 분명히 바뀌었죠. 세뇌 안 됩니다. 세뇌가 된다면 제가 효자 책 써야 되게요. 회사를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의 이직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 요즘에 MZ들이 이직률이 막 80%, 90%에 이른대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직률이 현저하게 없습니다. 제가 이직을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곳으로 보냈다는 믿음이 없냐? 네가 지금 힘들어갖고 움직이고 싶은 것은 네가 힘든 거지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더냐?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일자리에서 다 충성을 하고 오래 꽉 찼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라는 사인이 있을 때 움직이게끔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백수가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지금 현재 교회에 백수가 아무도 없어요. 이 정도 인원인데 백수가 없는 청년 집단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이 보내셨다는 생각에 충성의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 어긋나고 윗사람하고 부딪히면 에이, 내가 여기 없는 줄 알고 나가가지고 감정 때문에 나가가지고 일도 못하고 후회만 하고 경력은 끊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돈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많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이 보라 이 앞에 있는 친구도 이 보라 위에 있는 이사님이 여자분이었는데 회사에서 소문이 마귀 할멈이라는 거예요. 너무 막 이잡듯 하니까. 근데 보라는 왜 그분이 마귀 할멈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보라가 육아휴직 할 때도 따로 선물도 보내주시고 뭐 자주 얘기도 하고 편지도 쓰고 계속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마귀 할멈이랑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마귀 할멈이랑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신들의 인식에서 남을 바라보니까 나는 옳고 남은 틀리고 늘 그랬고 부딪히게 살고 욕받으면서 살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 재판장에 갔을 때 예수님, 제가 완벽하게 선하게 행동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선을 사랑하고 선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저는 선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럴 거예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도다. 너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천국으로 가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돌아보면서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당장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가지고 또 사랑하고 또 회사 가가지고 일터에 가가지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따라 봅시다. 더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운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수도. 이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의 시작이요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믿음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온전하게 하는, 우리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 제가 몰랐을 때는 10대들에게 그래서 이번 주에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을 사랑합시다. 그럼 아이들이 와! 그랬거든요. 근데 안 돼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하려고 하다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역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막 그렇게 뜨겁게 잘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모였는데 소수는 계속 떨어져 나갔어요. 소수는. 그래서 뭐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알았습니다. 학교 가서 충성할 수 있는 것,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일터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더 믿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 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온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속 예수님께 내가 집중을 할 때 그분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일들을 계속 새롭게 해서 정말 미웠던 내 남편이 사랑해 보이는 것이고, 지옥 같은 일터애가 할 만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고, 나의 분노를 이끌었던 아이들이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게 변하게 되고, 그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왜 이렇게 내 눈이 새로워지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믿음을 더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진짜 신앙 속에서 검증이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믿음만 강조하는데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행위도 없고 진짜 예수님에 대한 죽으심의 의미도 살피지도 못하고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되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할아버지였던 모세도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그분은요, 90살이 되었던 다니엘에게도 끝없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모세가 그랬거든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가 섬기는 분이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삶의 선한 모든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할 것은,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겠사오니 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참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